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 복된 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시온의 대로만 걷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 앞에 하나님 보내주신 천군 천사가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전에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징조로 이 땅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주의 제단에 헌금을 드린 귀한 우리 박권사님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천국 곳간에 날마다 주님 주실 상급이 쌓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수고하는 귀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새벽을 깨우는 자로 세웠사오니 알맞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 가지고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천국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확장하는 그곳이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88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한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말씀은 신명기 30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대로 읽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행복이 기쁜 일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마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행복한 삶도 살지 않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을 생각하냐 하면은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왜 힘든 일이 생겼는가를 이 복과 저주가 앞에 있을 때 그 일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가 우리 앞길에 놓여 있는데 복된 일을 만나는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그 복된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힘든 일이 생기는데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생기면은 그때 하나님이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더 큰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 작은 의미로서는 큰 의미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지만 작은 의미로는 하루하루를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맨날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엄청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닥치면은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아,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늘 복과 저주가 있는데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온몸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복된 길로 가는 거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길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지, 오늘의 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가는, 진짜 바람에 간당간당해서 꺾어지는 그런 들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모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전보다 더 번성시켜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이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런 표현이 있어요. 1절에 하나님 앞에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 앞에 쫓겨간 나라 많이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부족들이, 그 외에도 작은 부족이 많이 있었지만 이 큰 7 부족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의해서 쫓겨갔습니다. 쫓겨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생각나거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이스라엘 자신에게 임하거든. 그러면은 그 쫓겨가는 사람들의 보면서 자기들도 그런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쫓겨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당하고 쫓겨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그 쫓겨갈 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쫓겨가는 일이 생각날 때, 그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하셨지, 다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아주 단순하게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기쁜 일 많이 생기면 혹시라도 이 기쁜 일이 내가 얻은 일이라고, 내가 쟁취해서 이 가진 일이라고, 그런 교만한 마음 없애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 이런 기쁜 일 많이 주시고 이런 정말 복된 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이라는 거는 감사의 다른 표현이에요. 감사하는 일이 많아서 그 기쁜 일이 임할 때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많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일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순종의 길로 들어서고 회개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인데, 이방 사람들은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쫓겨갈 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온 마음, 온 성품, 온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너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리고 아무리 땅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아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 살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작정돼 있어, 예정돼 있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해서 포로로 이미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 계획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작정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 이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주신 이유는 이미 포로로 되어갈 거라면 이런 본문을 왜 주시겠습니까? 이 본문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 살기도 전에 주신 말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목숨 걸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뭐 하늘가에 땅끝까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비참한 포로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마음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모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진실성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0조가 내게 주신 땅에서 10조가 살아갔던 것보다 더 번성시켜 주실 것이라.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신다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할 수 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자손들의 마음에, 내 마음과 내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너로 여호와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게 더 큰 축복이야. 우리는 더 번성시켜주고 축복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전보다 더 잘 살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문 속에서 말씀이 주는 축복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서, 그 자손과 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런 거예요. 육체의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육체의 할례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다. 이런 축복을 받기 때문에 10조보다 더 번성하게 될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비록 더 번성한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물론 어떤 재물로의 축복도 말씀하시겠지만, 그보다 이 더 번성시켜 주리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더 번성시켜 주리라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고 주리라,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나라가 망하고 쫓겨가는 그만큼 힘든 일,
그게 보통 힘든 일이겠습니까? 나라가 패망하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손에 쇠사줄로 칭칭 엮여서 그 이국 말린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사는 거, 이 정도의 고통은 우리 인생 속에서 아마 비교할 만한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그 사건과 비교하면 많이 비교할 어려움이 우리 인생 속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면, 그 포로 생활 같이 힘든 일이 일어나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을 돌이켜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고레스 왕이 포로를 다 많은 은금보화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손이 하는 일마다 풍성한 축복 주시고 또 자자손손의 영적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큰 가문이 빛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의 한 축입니다. 믿음 생활이 어저께 우리가 살필 때 지정이라는 3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회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한다. 회개. 우리 예전에 평양 대부흥운동할 때 회개해서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났다. 회개한다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지정이라는 3요소를 가지고서 확실한 모습으로 변해지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들을 때마다 예전에 들은 예화 중에 어떤 부흥 강사가, 예전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동동구루무 장사 부흥 그 예화를 많이 했어요. 그게 무슨 예화냐면, 구루무 장사가 그 부흥회를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맨날 아이고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다가 또 부흥회만 끝나면은 다시 동동구루무 장사. 이 동동구루무가 그 미국 그 화장품 파운데이션 통에다가 미제를 담지 않고 가짜를 담아서 미제처럼 싹 만들어서 파는 사람을 동동구루무 장사랍니다. 교회 나와서는 막 울고불고 하나님 이 잘못한 이런 가짜 파는 걸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는 회개하고는 교회 나가면은 다시 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물론 그랬겠지만은 다시 그 미국 화장품 거죽만 잘 닦아갖고 속에다가는 가짜 싹 담아갖고 미제처럼 팔러 다니는 그 사람처럼 맨날 반복하는 거야. 교회 가면 울고 나가면 또 동동구루만 팔고 교회 오면 또 울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지정이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비춰볼 때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이 마음속에 통해가 되는 거야. 마음을 찔러서 아프게 하고 그 아픔이 손과 발, 의지로 나타나는 거야. 다시는 동동구루만 팔지 말자. 가짜 팔아갖고 이거 바르는 사람 얼굴에 뭐 덕지덕지 나고 얼굴에 곰팡이 나게 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나쁜 일이냐. 그래서 동동구루무 장사를 딱 끊고 호떡 장사로 확 변하는, 이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야. 맨날 아이고 잘못했네 그리고 다음날 또 하고 잘못했네 반복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총체적인 내용은 어렵고 힘든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생깁니다. 생길 때 이방 사람들은 아이고 힘드네 하고 끝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저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려면 내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아서 등불이 달랑달랑 바람에 불어서 휘날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손으로 등불의 심지를 돋아주시고 그 등불이 바람에 불어서 그냥 넘실넘실 꺾어질 것 같을 때도 이렇게 손으로 그 바람을 막아서 꼿꼿하게 등불이 피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크게 깨닫고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쓰러질 수 없고 넘어질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우겨트림을 당해도 벌떡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인생에 고통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 많이 생기면 찬양하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는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의 길로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이 하는 수고가 다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자손손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